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로 특별하게 붙드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죠. 먼저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책망의 말씀이 먼저 나갑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여기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 그 부활의 소식을, 그 부활의 목격담과 체험담을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저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증언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책망은 다시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환원되어져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다시 믿어라. 너희가 부활을 다시금 확증해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나의 육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기업과 나의 직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정말로 살아날 것 같지 않는 나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부활이 있을지어다.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나갑니다.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끊어보죠.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파할 때에 너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갈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를 통하여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 들며 그것을 통제할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5가지는 엄밀하게 구별하여 주면 17절은 그야말로 말의 역사죠.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입술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먹을지어다. 그 말의 역사를 17절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귀신은 구천을 떠도는 그런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너희가 쫓아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다 말의 역사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 체험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을 집어 들며 그것을 통제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의 역사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의 역사와 손의 역사로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죠.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이 실현되어질지어다. 언약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손의 역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나의 신앙생활이 생생하고 내 영성이 팔팔해지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견고해지려면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균형 잡히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결과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입에 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 말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동반되어지고 확실하게 증언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복음의 합당성, 말씀의 진리성을 증언하시는가? 누가 증언하십니까? 원어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톤로곤 베바이온토스, 그가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시네르곤토스로 표현되고 있죠. 바로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의 진리, 복음의 합당성을 친히 증언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증언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웨슬리를 절망하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목회 가운데 그가 기도해도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고 그는 새 방언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의 목회가 다 막혀버린 그때에 마가복음 이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통탄을 합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웨슬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합니까 주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안 일어나도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그래요. 그러나 원하십시오. 원하세요. 바라고 긍정하고 인정하면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상상하지 못할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의 역사를 끝장낸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준동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준동합니다. 나로 슬퍼지게 하고 나를 죽고 싶게 하고 그리고 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끝장나게 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영적인 단계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뱀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악한 습관, 악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하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함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내가 이기게 되어진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 특별한 보호하심.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한 주 나으리라.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 열려진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립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참 저를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지난달 금요 기도회에 말씀 증거하러 갔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이제 선임 장로님이죠. 가장 앞에 거기는 또 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다 막 70 그 할머니들도 그냥 마루에 앉아가지고 막 아유 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힘든데 그런데 막 장로님이 막 다리 이러시면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던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뇌출혈 지병으로 쓰러졌을 때에 그 감정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나가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이 이렇고 설교는 언감생신. 그때에 이 장로님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님, 담임 목사님 저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도 못하시고 설교도 못하시는데 저기 좋은 목사님 있는데 청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하나 임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내가 고쳐준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 근데 이 말씀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로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어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어질지어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든든히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이 장로님 귀한 것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돼버리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뇌출혈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막 자기 아들에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분노를 하니까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가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친구니까 같이 미국 여행을 보내버려요. 거기서 마음 추스리고 오라고. 아버지 오래 걸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교회를 더 비판하고 비난하고 흔들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다리 목사님 고치시고 그리고 제가 그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놀랍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 나이 때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제 나이 때 내가 그렇게 쓰러졌으니까 건강관리 잘하라고 막 보약 싫어하는데 보약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장로님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소를 키우시는 사업을 하는데 구제역 때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아니하며 이분의 사업장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구제역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학업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니 아니 그냥 시험에 막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됐대요. 그분의 말. 아니 그 시골에서 뭐 무슨 탁월하게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셨대요. 그냥 열어주셔서 그냥 의사가 됐대요. 그냥 열어줘서 우리 애들도 의사 될지어다. 그냥 열어주셔서 그냥 의사 되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망이 끌어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교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사실 기복주의잖아요. 기복주의.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충성하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 그러면 복을 안 주시면 충성 안 할 거예요? 아니 축복을 안 해주시면 헌신 안 할 거야? 이런 제 마음에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96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감신대 다닐 때는 토착화 신학, 민중 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그런 학문적인 세례를 받았고, 기숙사에서는 형들이랑 주체사상 가르쳐 주니까 주체사상도 공부했어요. 주체사상이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아주 탄탄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국교회 병폐는 기복주의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맞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업과 일타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소득의 11조가 1000배가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집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강력한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AI 시대에 정말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직군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저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고, 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인 것이고, 나의 자녀라기보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일어납니다. 5가지 표적이 증언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의 솔라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정말로 교회를 개혁한 그 개혁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오직 성경을 하나님이 더 이상 성령의 역사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솔라스크립투라의 원래 의미는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어제도 일어나고,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일어날 것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화석화되어져서 중세기의 교회를 다 잡아먹었던 그 스콜라 철학처럼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식당했을 때에 교회가 딱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단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지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어떠한 풍조가 한국 교회에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입니까? 아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야지 정상이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또 대각성의 부흥시대 때, 웨슬리 부흥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받다가도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통이하고 자복하고 뒤집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만약에 성만찬하는 과정 가운데 막 우리 우주가 막 뒹굴어요. 여기서 성만찬 받다가,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막 뒹굴면, 쟤 왜 저러지?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이상히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5가지 표적을 약속하시는데 전제가 있죠. 우리 15절 말씀 집중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너희 입을 열어서 증거하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근거는 바로 내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때입니다. 하나 놀라운 비밀에 주목해 주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슬플 때, 정말 눌릴 때, 죽고 싶을 때, 답답할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여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물론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찌그러지고 가증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아름다운 아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반드시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의 복음의 선포가 내 입술 가운데 있을 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 당당해지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복음을, 내가 읽었던 복음을 먼저 내가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복음을 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니까 이 고민, 이 문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그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 하나님은 나보다 강력하셔서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아들에게 아들아 교회 가자, 딸아 예배하러 가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입술 열어서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절대로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 권사님들 증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다 끊으셨다며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냥 끊어버리셨다며요. 자녀들에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완전히 꿀꿀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보수가 반, 진보가 반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될 때는 막 우리 진보였던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술꾼이 대통령이 됐어요. 왕자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왕자 막 손에 그런데 이번엔 또 이제 보수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요. 보수가 전멸입니다. 우리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본질적인 복음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 다시 한번. 국회의원은 4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 나라 통치하십니다. 진보도 있으니까 바꾸어서 대통령은 5년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로 그렇게 올려드릴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이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다윗 왕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고레스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이거든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우리 입술에 소망의 선언을 담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입술에 담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 찬양단 은혜가 넘쳐. 막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졸려.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영이 살아나. 우리 금요기도에 와봐. 변화가 일어나. 변화될 수 있어. 너도 회복될 수 있어. 너도 살아날 수 있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입에 담으면 되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면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제가 머리숱이 많잖아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여. 그러나 우리가 100가지가 아파요. 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고쳐주셨다면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님이 딱 한 개만 해결해 주셨어도 나머지 99가지를 왜 주님 이대로 놓으십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작은 응답을 크게 받는 겁니다. 작은 응답을 크게 받으면 열립니다. 놀라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먼저 본질적으로 만민에게는 내가 먼저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의 역사를 17절로 증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나 손의 역사, 이 손의 역사,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 손의 역사. 여러분 손 이렇게 만져보세요. 왜? 만져보세요. 그냥. 다 끝났어요 설교. 이 손의 역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우리 18절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해봅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정말 문자 그대로 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의 역사가 성령님의 표적이적 기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데, 이 손의 역사는 특별히 안수죠. 다윗이 그의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5절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친히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기도가 나오죠. 사도적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교회를 살리고 그 땅을 새롭게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사도적으로 기도하냐면, 사도행전 4장 30절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더러운 자의 손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임합니다. 분명한 건 안수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이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원래 안수는 5가지의 역할로 확장되어집니다. 원래 안수는 속죄의 역할로만 제한되어졌어요. 희생제물의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면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레위기 1장 4절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속죄의 역할을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수의 기능이 확대되어지는데, 무엇으로 확대되어지냐면 축복으로. 그건 이거 참 희한하죠. 무조건 손을 얹고 안수해야지 축복이 임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에게, 요셉에게서 에브라다, 그리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위임될 때에도,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때에도 반드시 여호수아가 안수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원래는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어떻게 확대되어지냐면 축복의 근원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지더니 이제는 안수함으로 신유까지도 그 역할이 승화되어지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속죄로 확장되어지더니, 축복으로 안수의 기능이 확장되어지더니 이제는 신유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일일이 안 고치셔도 돼요. 다 나사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낫을 거예요. 나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손을 대시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접촉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접촉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수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실 저는 누가 제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싫고 제가 누구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머리에 손 얹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저희 예인이가 키가 안 커서 저를 그렇게 꼭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키 작아도 아무 상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뭐 형광등 갈 때만 의자 딱 놓고 김현미 사모가 딱 잡고 제가 딱 올라가서 이렇게 갈면 되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키가 작다는 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레도 하고 수영도 하고 2년 동안 1cm가 컸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정말 그래서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현재 명령형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명령형으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키 커 예수 이름으로, 키 커 예수 이름으로, 키 커 예수 이름으로. 6개월 만에 10cm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뇌출혈과 온갖 지병으로 쓰러지셨던 그 목사님, 저에게 보약해 주셨던 그 목사님, 안승철 감독님이 안수하며 기도했던,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지금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청주 기도원에 제가 갔을 때에 희한한 것은 그분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그분이 딱 그 지병으로 쓰러졌던 그분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저에게도 오셔서 안수하시는데 저는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저는 절대 안 쓰러지죠. 제가 누굽니까? 안 쓰러져. 안 쓰러져. 나 그런 거 싫어. 안 쓰러져. 근데 이분이 어디 갈 생각을 안 하시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저를 붙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는지. 좀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거 정말로 밤새겠다. 내가 쓰러질 때까지 안수하시겠고 내가 안 쓰러지면 저분도 좀 그렇겠지.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여기 한복판에 쓰러졌어요. 이 통로에, 기도원 통로에. 그런데 바닥에 딱 붙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져요. 바닥에 딱 붙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얼마나 창피하던지 막. 그리고 예배 집회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가운데에 쫙 뻗어 있고 저를 막 밟고 지나가는데 상당히 쪽팔립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바닥에 딱 붙어서 이게 뭐야. 이런 거 싫은데 그러면서 뭔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언가 있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어서 그랬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수의 기능은 얼마나 확장되어지는지. 안수가 맨 처음에 속죄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 다음 축복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급기야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오순절,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있고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있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의 오순절이 있고 빌립보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죠.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 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7절 사마리아 오순절에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하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무시하고 있었나? 내가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을까?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을 읽어도 왜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안수할 때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할 때에 잃어버렸던 은사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 막 머리 뒤밀고 안수받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속죄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땅에 그 병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잃어버렸던 은사를 회복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안수할 때에 그 여러분의 손에 예수의 못자국 난 손이 포개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잘 우리가 마지막 붙잡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개의 직종에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할 권세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직분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직분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직분을 수행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행령을 하나, 법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니까 시행령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고속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외모와 상관없이, 인격의 고결함과 상관없이. 왜? 직분의 권세죠. 직분의 권세. 여러분, 사단장은 아무리 외모가 형편없을지라도 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직분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직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나의 자녀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거룩, 치유,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내가 손을 얹고 나의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말씀의 놀라운 흘러감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이렇게 맞춰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줄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을 세상에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주고 치유의 역사를 주는데, 교회가 줄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물티슈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사역도 해야 되죠. 카페 목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문화사역도. 그러나
교회가 줄 것이 없어 세상의 것을 준다고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티슈 준다고, 드랍커피 준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만 있는, 거듭남과 구원, 통회와 자복, 변화됨. 사도행전 박해 시대엔 예수 믿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복음은 확장됐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니, 헤롯 왕은 누가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그 안에서 그 능력이 운동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헤롯 왕도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네 교회에서 장학금을 많은 학생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예수 믿은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장학금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건 좋죠. 혹시 그러나 우리가 줄 것이 없어서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줄 것이 없어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한다면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아침,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을 얻으십시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것을 얻으십시오. 회복과 자유와 치유와 돌파와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셨어요. 내게 예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충격적인 복음이 이게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한 장로님 아들이 장성하여져서 근데 믿음이 안전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에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목사님에게 가도 그 신앙이 변화됨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건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에 다니는데 이 아들이, 성도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장로님 생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그 대단한 교회에서도 변화됨이 없었고 그 엄청난 목사님 밑에서도 어떠한 감화 감동도 없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나 하나 놓고 설교하는데 마치 1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셔. 뭐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복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개척교회 성도가 한 명밖에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오늘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입에 담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자녀에게 안수함으로, 연약한 나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